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3장입니다. 경배 찬송 23장입니다. 성시교도 53번입니다. 성시교도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동은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입니다. 송영 5장입니다. 주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로마서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와 이 여러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들,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주변의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고 우리가 그 씨앗을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더 애쓰며 살아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살아가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3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눈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때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회사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밖에 기다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앞사람의 면접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 과거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박지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UFO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예, 19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잘해준 면접관도 밝은 표정을 지으며 보냈습니다. 이제 사오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사람의 대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속으로 열심히 외우면서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박지성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면접관이 기가 막혀서 당신 바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대답하기를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이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 물었더니 예, 19세기 초반부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오정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오정 시리즈는 우리에게 위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오정 시리즈를 보면서 세상에서 바보 중에 바보는 문제도 모르고 답만 외우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있었던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1절 말씀을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과 아라세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소목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소목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1절에서 3절은 호르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적을 다 물리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이런 얘기가 진행되어집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업되었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빠른 길을 밟고 우회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여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갑자기 자기들의 마음은 속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은데 우회를 시키니까 또 그 우회하는 길에는 시간도 또 먹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망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시대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잠잠해지만 하면 다시 번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답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불뱀의 사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진 이 코로나의 사건이 나는 전화위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오늘 이 시대를 극복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문제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오정처럼 엉뚱한 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당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2월달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이 좀 잠잠하려고 하다가 다시 정상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하면은 오히려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소방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이 났을 때 귀중품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요강을 들고 나온다고 합니다. 아기를 안고 나왔는데 베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 문제 앞에서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물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황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뜻하는 바와 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오늘 이 한 시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회피형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골치 아프다고 처리하기 귀찮다고 도망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치 요나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을 때 요나가 도망갔던 것처럼 회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원망하는 자가 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원망으로 초지일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시대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모세의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모세를 통하여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깨닫게 되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백성과 모세가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말씀 속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함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속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투구적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 기자는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났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욥의 권력을 도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도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권경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바로 인내를 배우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월부터 시작되어 8월이 끝나기까지 지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용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동생에 대한 그 잘못을 인하여 혹시라도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어려울 때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은혜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은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셨습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바로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노뱀을 보게 함을 통하여 그 원망 불평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바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노뱀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속에 있는 줄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들지 못하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겼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9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바로 이 노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불뱀에 물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노뱀을 쳐다봄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잠깐 우리가 좀 이렇게 쏠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이 땅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입니다. 봉헌 찬송 536장입니다. 봉헌 찬송 53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구별하고 순별하여 시대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정이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령 강림 후 12주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주일 예배를 전환하여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기도회는 2주간 쉬도록 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아픔 속에서 헤어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도 속히 이 어려움이 극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한 공동의 역사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